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주의 나라가, 시작.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한 번 더 읽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기 전에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이 주님 절대 튕겨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저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 씨앗이 떨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인하여서 또 스트럭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령께서 이 시간 감독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간절히 엎드리오니 주님, 이 시간에 이 공간을, 이 시간을 주님께서 제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열려있고 주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역사 속에서 주님 저희의 삶의 역사를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의 모든 생각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만 집중되어 있을 때 주의 뜻이 저희 인생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 사탄이 그것을 앗아가지 못하도록, 저의 마음에 있는 모든 걱정과 재리와 염려가 그것을 초혹하지 못하도록, 저의 마음이 온전히 일궈지지 못하여서 돌짝밭 같아서 길가 같아서 그 말씀을 튕겨내지 못하도록 하나님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지금도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기다립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들을 때 이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우리가 친구를 찾아가든 친척을 찾아가든 어느 곳으로 갈 때 운전을 하죠. 미국서 운전을 하면 요즘은 이제 뭐 구글 맵도 있고 또 GPS도 물론 있고, 예전에는 그렇게 잘 되지 못했는데요, 최근에 웨이즈가 또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뉴욕에 있을 때는 웨이즈가 너무 에러가 많아서 쓰다가 안 쓰고 막 그랬는데 요즘 웨이즈가 너무나 좋잖아요. 자, 운전을 할 때 우리가 하이웨이를 탑니다. 우리가 로컬 길을 가면서 다른 도시로 갈 수도 있어요. 로컬 길을 타면서 다른 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이웨이를 선호하죠. 길이 넓고 빠릅니다. 로컬은 신호등 때문에 그냥 가다가 항상 스탑 되어야 됩니다. 근데 하이웨이는 높고 빠르고 넓고 거리 가운데서 소실하지 않고 그냥 곧장 갈 수 있는 하이웨이를 저희는 선호합니다. 문제는 하이웨이로 들어갈 때가 문제죠. 제 친한 후배도 예전에 하이웨이에서 운전을 하다가 램프를 기다리는데 속도 조절을 잘 못하는 바람에 교통사고를 당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어요. 자, 여러분이 로컬을 운전하다가 하이웨이 이제 타야 됩니다. 타러 들어갈 때 어떻게?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하이웨이에 그냥 지금까지 그 전에 달려오던 차량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슬로우 다운 해주십니까? 웃으신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그렇게 운전 안 하신다는 뜻이죠. 텍사스에 가면 저희 있을 때 공사를 많이 했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부시 대통령 이름을 따서 조지 부시 하이웨이가 있습니다. 아마 텍사스 가셔서 운전하신 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주 높아요, 길이. 하이웨이가 거의 뭐 이 식스 플래그스 있는 것처럼 아주 하이웨이가 높아요. 한 50m나 되려나? 위에서 보면 까마득합니다. 그 도로를 운전하지요. 빠르지요. 우리가 왜 미국서 살면서도 어느 지역을 다른 주로 갈 때에 하이웨이를 운전하나요? 길이 다르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에 8절에 9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뜻은
너희들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들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길이 따로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과 만약에 합쳐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속도,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이 뜻하시는 목적까지도 동일하게 우리가 merge in 할 때에 우리는 그 하이웨이를 통하여서 가야 되는 길을 가죠.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 산상수훈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면서 나오며 타락되어진 땅이죠. 원래는 하나님께 드려졌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지만 지금은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모든 것 가운데서 영으로 이곳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마음을 닫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삽니다. 주변에 많은 플랜들이 있고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내 나라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pray this way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께 기도하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실 그러한 영역이 없으시죠. 왜? 하나님은 모든 우리가 처하는 상황 가운데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성품을 가지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성품을 묘사하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지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만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먼저 물어보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이 나를 목적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면 나는 어떤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할 때는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높아진 나의 나라를 추구하겠죠. My kingdom come. 하나님의 이름은 불러놓고 Thy kingdom come이 아니라 My kingdom come 하는 가운데서 주장을 하게 되면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Thy will be done.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꼭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Thy will be done.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우리 기도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기도하든 안 하든 어차피 하나님은 독재자 같아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실 텐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어차피 하나님 작정하신 거 그냥 밀고 나가실 텐데 기도 하나 안 하나 뭐 달라지는 거 전혀 없으니까 그냥 저는 아무렇게나 살래요 라고 하신 분이 가끔 계세요. 저는 그래서 기도 안 합니다. 그게 좋은 핑계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것은 사실 오해예요. 무슨 오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 거죠. 하나님의 뜻은 신학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comprehensive will이라고 합니다. 포괄적인 하나님의 뜻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작정하시는 그 가운데는 그 사이에 그 어떤 것이 방해를 하여도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상황이 어떻게 바뀌고 주인공이 어떻게 바뀌고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무조건 이루십니다. 너무나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보죠. 창세기 3장에 가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숨어 있는데 너네들 지금 어디 있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 아담이 핑계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먹었어요. 여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이제
뱀으로 되어 있는 그 사단이 저한테 꼬셔서 제가 먹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사단을 저주를 하시고 땅을 저주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는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3장 15절에 굉장한 메시지를 주시죠. 사단아, 네가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 사람들을 네가 물었느냐? 네가 어택했느냐?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기업을 잃어버릴 수 있도록 네가 공격했느냐? Then 이 여인의 씨로부터 씨앗, seed, the offspring of this woman, 이 여인으로부터 인하여서 너의 머리를 뭉개겠다, 무찌르겠다, 부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게 바벨탑이죠.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홍수도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시죠. 아브라함을 찾으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하여금 이곳에 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언약을 허락하시죠. 아담과 하와가 놓쳤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12자녀들이 태어났어요. 그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는 것밖에 되지 않은 거죠. 그들이 400년 종살이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모세를. 모세는 그냥 첫 40년은 왕궁 안에서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자기 원하는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자기 의지로 나아갔지만 결국은 살인자가 되고 도망가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십니다. 그를 사용하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들을 사용하셨어요. 또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원성하면서 우리가 한번 나라를 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답답해 하셨어요. 아니, 내가 너희들의 왕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나라를 너희가 누려야 되는데 무슨 나라를 찾고 무슨 왕을 찾는단 말이냐. 하나님이 왕을 할 수 없어서 주셨어요. 좋은 왕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왕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원수들의 손에 쫓겨가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이미, 남쪽 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종살이하는 가운데 나라가 전혀 없고, 이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가운데 400년의 시간이 지나잖아요.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한 여인을 또 찾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하와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를 하나님은 한 여인을 찾으십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 천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내 백성을 모든 죄에서부터 구원하리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했을 때 천사가 전한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이에요. The word of the Lord will fulfill it.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수천 년 동안의 많은 역사와 사람들과 사건들이 그냥 얽히고 설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질 것 같지요? 에덴 동산에 하신 그 말씀이 조그마한 어린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천사의 입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리라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이루리라, 레마란 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comprehensive will이에요. 하나님은 작정하신 그 모든 일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니까 기필코 내가 계획한 대로 되고 내가 작정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연이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 없어야 됩니다. 내 입술 속에 good luck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럭이 없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교수님 앞에 럭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헤럴드 호너 교수님 앞에 어떻게 하다가 제가 그닥 이렇게 하는데 교수님이 뒤를 탁 돌아보시면서 인상을 팍 쓰시는 거예요. 제가 입을 때렸어요. 우연 있을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가지고 온 시간과 공간을 통치하시는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포괄적인 뜻 안에 그 어떤 것도 우연히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지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또 다른 뜻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compassionate will이라고 합니다. 동정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초청하셔서 주의 일 가운데 인volve 시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로 동참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작정하신 모든 일 이루시지요. 그 중에 뜻 하나가 사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후서 2장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되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완벽한 그 뜻 안에 우리가 딱 맞아떨어져서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자유의 의지를 주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그것 가운데 아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삶을 드리는 가운데서 주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자원하며 쓰여지는 그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그 인생 가운데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compassionate will이죠. 하나님의 정말 동정적인 마음을 갖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포괄적인, 우리가 기도하든 안 하든 무조건 하나님은 작정하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셔서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하실 때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compassionate will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살면서 우리 보스턴 시내로 운전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저기 프루덴셜 앞으로 한번 우리가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자, 프루덴셜 앞으로 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71 센터 스트리트죠, 버링턴. 자, 여기서 그것까지 가려면 길이 빤하죠. 95번 이스트로 가시다가 93번 사우스로 타고 쭉 내려가시면 제일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 가운데서 프루덴셜 앞에 가는, 보스턴 다운타운에 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할 때, 그곳에 도착하는 것, 그곳에 머무는 것, 그곳에 다다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comprehensive will이라면, 포괄적인 뜻이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우리가 다운타운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볼 때, compassionate will은요, 가는 길이 꼭 하나인가요? 우리를 초청해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자, 저와 여러분이 구글을 해서 이제 가려고 생각을 하는데 34번 엑시트로 빠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띵동 하고 울립니다.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95번이 꽉 막혔고 93번 사우스가 꽉 막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안 가요? 웨이즈가 포기합니까? 구글 맵이 포기하나요? 아니죠. 다른 길로 가라고 인도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95번 사우스로 해서 9이 이스트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넘버 2를 타고 내려가셔도 되고, 그래서 매사추세츠 그 하이웨이 가도 되죠. 아니면 조금 돌아서 넘버 3로 넘어가가지고 저기 밑쪽에서 알링턴 쪽에서 멀진 해도 되고, 길은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신, 우리를 초청하신,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고 주의 일이 어차피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함께 주의 사역 가운데 쓰기를 원하셔서 기뻐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 그것은 기쁜 일이고, 우리 삶 가운데 열정이 있고 열매가 있고 감사가 있고 고백이 있고 간증이 있게 되는 거죠.
성경에 한 선지자가 있죠. 요나. 네, 좋은 선지자입니다. 좋은 선지자예요. 하나님 사용하셨으니까 좋은 선지자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하니, 이 니느웨의,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전해라.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서 다 그냥 진멸하시겠다고 전해라. 요나가 생각을 해보니 그건 별로 좋은 뜻 같지 않은 거죠. 당연히 우리 유다를, 이스라엘을 이렇게 힘들게 한 적국이면 망하는 것이 맞죠. 내가 뭐하러 가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얻고 다시 한번 회복되게끔 하겠습니까? 적들은, 원수들은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고 죽였고 약탈해갔던 이 나라들은 망해야 되죠. 이 나라도 동일하게 망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에서 2,000마일 떨어진 요즘에 스페인으로 타시스, 그쪽으로 그냥 도망가려고 배 타고 그냥 간 거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은 니느웨를 회복시키려고 작정을 하시고 요나를 보내기를 원하셨어요. 요나 NO 한 거예요. 가는 가운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면 풍랑이 일어나죠. 풍랑이 일어나서 배 선원들이 그 배 위에 있는 모든 무거운 물건들, 또 항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이 장비들을 다 배 위에 집어 던지고, 물로 배를 어떻게 해서 가볍게 해야 되니까 침몰하지 않도록. 그런 가운데서 밑에 계속 쿨쿨 자고 있는 한 사람을 찾아내잖아요. 너 누구냐? 지금 우리가 이 풍랑이 이렇게 있어서 우리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신들을 지금 빌고 하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했더니 요나가 자기 소개를 하잖아요. My name is 요나.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섬기는 예언자인데 여차여차해서 내가 불순종해서 지금 도망왔다. 요나에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하나님의 동정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컴패션 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뻐요. 어차피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셨어요. 요나를 쓰기를 원하셨어요. 요나가 노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된 거예요? 물에 떨어진 거죠. 물 엄청 먹은 거죠. 물만 먹었겠습니까? 여러분, 3일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위에서 그 많은 이 큰 물고기가 2주 전에 먹었던 그 작은 고기가 지금 반점 썩어가지고 지금 옆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미역, 새우, 이 엉망이야 지금. 요나 삶이 고달픈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요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요나는 물속에 떨어지고 물고기가 잡아먹는데 선원들은 누가 잡아먹은지 모르죠. 배 위에 있던 선원들은요, 요나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예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선원들을 구원시키십니다. 아마 요나가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하는데 이제 반갑게 막 한 무리의 사람들이 요나에게 달려와서 헉을 하고 막 그러는 거 요나 처음 보는데, 요나가 당신들 누구십니까? 당신 모르십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아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당신 물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배 위에서 얼마나 예배 많이 드렸는 줄 아냐고. 그런 그룹의 사람들이 아마 요나를 맞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가는가 안 따라가는가, 그것이 얼마나 삶 가운데 중요한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Thy will be done. 하나님의 당신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초청을 하셨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내버려 두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주여 이것도 주의 뜻입니까? 이것을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까?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먼저 간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에 나오라고 예수님께서는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천국에서 어떻게 선포되고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전에는 사실 천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만 있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이 뜻을 반항하는 그룹이 생겼어요. 그 중에 우두머리가 마귀죠. 이사야 14장에 보게 되면 이 사탄이
자기 평생 소원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그래서 뺏었으면 좋겠거든요. 구테타를 일으키잖아요. 이사야 14장에 보게 되면 사탄이 5번이나 I will, I will, I will, I will, I will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죠. 내 뜻을 관철시키겠다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천사의 3분의 1이 사단을 따라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무리들을 쫓아내버렸죠. 하나님 나라에서 뜻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천국에서는 어떻게 순종하며 나갈까요? 이사야 4장에 보게 되면 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우리가 묵상하였던 유다의 그 우시야 왕의 역사를 우리가 잠깐 보았는데, 우시야가 52년간 통치를 했지만 그가 교만해져서, 왜? 하나님이 그에게 굉장한 기이한 도우심을 주셔서 건축이면 건축, 전쟁이면 전쟁, 정치면 정치, 또 모든 것 가운데 농경까지 하나님의 복을 많이 주셨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들을 우시야가 계속 이겨나가고, 이 우시야라는 그 이름이 이집트까지 아주 유명해질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교만해지자 자기의 나라를 구한 거죠. 자기의 뜻을 주장한 거죠. 얼마만큼?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죠. 주변 나라들 들여다보니까 왕도 되지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제사장도 되어서 신권을 가져서 이 왕이 거의 그 나라의 신인 거예요. 자기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선지자 앞에 노상 머리를 조아려야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머리를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뭘 주장합니까? This is my kingdom. I am the king! 이라고 요구하는 가운데서 그가 향로를 들고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들어가 자기가 그것을 하려고 할 때에 제사장과 경건한 용감한 제사장 81명이 우시야 뒤따라 들어가서 왕이여, 이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화를 냈죠. 향로를 들고 화를 냈을 때 여기서부터 문둥병이 시작이 되죠. 쫓겨납니다. 마지막 남은 생애는 그는 별채에서 지나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왕들과 함께 장사 지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지요.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 6장 1절에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등장합니다. 52년을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꼼짝 못하도록 다스렸던 굉장한 그 왕이 죽었으니 이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풍전등화가 될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가운데 이사야는 와, 이제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만나죠. 여호와를 만나잖아요. 영원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계속 그 자리에 영원전부터 계셨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 내 나라를 추구하고 내 뜻을 구할 가운데서는 우리 삶은 항상 어렵습니다. 혼란이에요. 물에 빠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시면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뜻과 다르고 훨씬 높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기도에 전념하여서 땀이 흐르는데 모세 혈관이 터져서 그냥 피가 뚝뚝 흘러지는 그것을 우리가 복음서들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스트러글 했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뜻은 다른 방법 없습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 다음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훨씬 이전에 저희들에게 주신 거죠.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나자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내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강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너희의 영적 예배인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구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2절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perfect. 하나님의 뜻은 온전합니다. 우리는 불온전하죠.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조류 가운데서, 사상 가운데서, 생각과 철학 가운데서, 가치관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들어와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에너자이즈 할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 어떻게 하루라도 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하여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죠. 제가 작년 봄부터 계속해서 우리 산상수훈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산상수훈에서 주제가 무엇입니까? 복습 한번 해볼까요? 무엇이에요? 산상수훈이 주는 메시지는 딱 한 가지잖아요. 더블되어 있는 한 가지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가? 즉 천국이 어떻게 가는가? 천국 헌장이니까. 두 번째는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 때 어떻게 사는가?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지를 마치셨어요. 7장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정말 이 가운데 천국 못 갈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목사부터 시작하여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진짜 영접하지 않았다면, 주여 주여 아무리 고백하여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리벨리어스하게 살았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메시지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결론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마디 말씀 읽어드립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알면 우리는 우리가 구한 것들을 그분으로부터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자,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단어들이 있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갖는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간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간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확신 없으면 왜 기도하십니까? 확신이 없다면 왜 기도하십니까? Is it some kind of ritual?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우상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죠. 그 확신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해 우리가 갖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곧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가서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가 구한 것들을, 복수로 확 바뀌죠? 그 앞전까지는 전부 다 단수였어요.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구하면 그것이 삶 가운데 기도의 패턴이 되어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며 이 상황 가운데도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확신 가운데서 구하게 되면 모든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의 기도의 혁명이죠. 우리의 기도가 정말 변하지 않고서는 내 신앙은 그냥 이대로 갈 줄 모릅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안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 주시죠.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나 구해야 되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좋아하는 기도가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 모세가 40일 동안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밑에서 송아지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냥 몰살시키시겠다고 작정을 하셨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장면이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말씀으로 계속 쭉 따라왔는데 I'm tired of it. 이제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여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왜? 바로 앞전에 하나님이요, 우리와 꼭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안 가시면 저희 여기서 못 갑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려고 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 같이 가셔야 되면 천사가 웬 말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오케이, 내가 같이 가마. 기도의 힘을 빌어서 모세가 또 간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건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내가 보여줄 수는 있는데 보여주면 너 죽는다 이거죠. 하나님을 보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안 보여주셨습니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나의 영광이 지나간 것을 네가 보겠다. 근데 나는 너를 바위 틈에 숨겨놓고 덮어놓고 내가 네 앞으로 지나간다.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셨어요. 이 내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선포하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곳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결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가는 바로 그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역사해 주십니다. 그럼 여기서 던져야 될 질문이 있죠. 오케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신지 우리가 선포하고,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이렇게도 약속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구출해 내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수밖에 없죠.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잘 보이잖아요. 만약 우리 길이 바닥에서 기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저기 높다면 누가 더 멀리 보겠습니까? 여러분이 눈이 좋으세요? 하나님이 시력이 더 좋으세요? 우리는 안개만 조금 끼어도 하나도 보이지 않잖아요. 가로세로 5마일을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 만큼 빽빽하게 안개로 확 뒤덮을 수 있는 물의 양이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요 정도 물 가지고 수증기 만들면 가로세로 5마일을 앞도 안 보일 만큼의 빽빽한 안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위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삶을 누가 드라이브를 걸어서 파워풀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먼데인하게 살 것인가? It's our choice.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세워질 수 있도록 목적이 뚜렷한가?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가? 로마 역사를 찾아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오순절을 통하여서 교회가 또 세워지고 난 다음에 전 로마 제국으로 번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 불과 초대교회가 지나고 200년도 만짓하게 지나지 않았을 때에 콘스탄틴이란 대제가 등장을 하여서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선택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로마 제국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것을 선포하면서 국교로 변하는 일이 있었죠. 콘스탄틴이 죽었어요. 콘스탄틴이 죽고 난 다음에 등장한 황제가 줄리어스 어파스테입니다. 그 사람 이름 뒤에는 어파스테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배교자라는 뜻이에요. 줄리앙이 자기의 선대 왕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이 어디 있느냐? 황제는 왕이고 황제는 신인데 로마 사람이라면 황제를 섬겨야지 무슨 예수 그리스도냐 해가지고 그가 살아생전에 목숨 걸고 기독교를 뒤집어 엎습니다. 반대로 하려고. 설상가상으로 전쟁하는 가운데서 그가 굉장히 심한 부상을 입죠. 역사 기록에 의하면 그가 마지막에 던진 말이 뭔 줄 아십니까? 그가 몸에서 그냥 철철 흘러나오는 피를 그가 공중에다 뿌리면서 You have won, Galilean.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하고 죽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 우리가 추구하는 뜻, 하나님의 뜻하고 맞서서 comprehensive, compassionate,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없고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는 뜻이 없잖아요. 누가 다스리시면 우리 삶이 가장 완벽한 나라가 될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고로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왕으로 다스려야 한다.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면 최고로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왕이신 그 나라가 우리가 그렇게 되면 이 땅이 하늘에서 그렇게 된 것처럼 얼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여름을 존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동일하게 다스려 주시도록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그 기도 자체가 성립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뜻 앞에 순복하는 저희 인생이 되도록 저희 모든 의지와 나의 뜻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뜻 앞에 순복시키며 복종시키는 결단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